오늘은 민심이 천심은 아니다. 정권은 바뀌나 의롭고 유능한 정부는 영속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10일입니다. 2017년 5월 10일. 제목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심이 천심은 아니다. 정권은 바뀌나 의롭고 유능한 정부는 영속한다. 먼저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영상을 주의 알려주시고 또 선교헌금으로 재정적인 후원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발전시켜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헌금, 선교헌금, 여러분들이 교회와 나라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보내시는 모든 헌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 값지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계속 해주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왼쪽에 메뉴를 보시면은 맨 아래에 선교헌금란이 있습니다. 도네이션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어떻게 재정적으로 이 사역을 함께 짊어지고 가주실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이끌어가 주시고 함께 이 사역을 땅끝까지 나아가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먼저 민심이 천심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야,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이 말을 많이 쓰죠. 민심이 천심이라니까 선거가 마치고 이런 말을 합니다. 글쎄 결과를 봐, 민심이 천심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유명한 말이 과연 사실입니까? 한번 좀 볼까요? 먼저 그 악명 높은 독재자, 또 유대인 600만 명을 짧은 시간 동안에 대사륙을 자행한 인간 백정,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재산이 피해를 입고 이런 일에 아주 제일 중심에서 악한 쓰임을 받았던 아돌프 히틀러의 말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 정부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라고 이 사람을 말합니다. 정부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정부에서는 정부가 이 국민들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이 독재 정부에서는 정부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 They don't think.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 정부들을 위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민들이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재자들이 이렇게 뭔가 방향을 틀고 속임수로 틀어도 그냥 따라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 이끌어가는 이 악한 인간 백정들이 이들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이렇게 한마디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그 말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민중의 태반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더 쉽게 희생된다. 이 인간 백정의 그 사고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십시오. 민중의 태반은 거의 대부분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거짓말하면 쉽게 희생이 되고 쉽게 넘어가는데, 그 거짓말 하려면 작은 거짓말이 아니라 큰 거짓말을 하면 또 쉽게 희생된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독재자 또 공산주의자들이 또 좌파가
쉽게 유혹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왜? 좌파는 혁명을 해야 되거든요. 피 흘리는 거를 조금도 개의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거짓하고 음모 꾸미고 폭동 일으키고 아주 그들의 주요 수단이죠. 여기 지금 보십시오. 인간 백정 히틀러가 한 말. 작은 거짓말이 아니라 큰 거짓말로 쉽게 속여 넘어갈 수 있다. 개 돼지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독일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이래 아돌프 히틀러를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하는 게르만 민족이 가장 악하고 가장 쓰레기 같은 그런 국가, 민족이 된 때가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자, 민심이 천심이라고요? 독일 똑똑한, 거기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철학자들, 세계적인 음악가들, 세계적인 시인들, 세계적인 작가들, 세계적인 과학자들, 이게 다 독일에서 나왔는데, 이 독일 사람들이 그때 함께 저질렀던 그 무서운 범죄, 2차 세계대전의 범죄, 가스 채용실로 엄마와 아기까지 다 포함해서 집어넣고 그냥 아주 가스로 죽여버리고, 얼마나 인류사에 있어서 잔혹한 일을 했습니까? 누가요? 히틀러가 했고, 나치가 했고, 또 독일 국민들이 추인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독일 민심이 천심이라고요. 농담하지 마십시오.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사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70년 당시 독일의 수상 챈설러였던 윌리 브란트가 폴란드를 찾아간 때였습니다. 그때 마침 이 유대인 2차 세계대전의 홀로코스트, 대살육, 대학살,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기념하는 그때가 어떻게 때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모하는 곳에 브란트 수상이 간 것입니다. 동족을 600만 명을 학살한 그 독일의 수상이 지금 여기에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 허로하고 그런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아무 말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아무 말 안 했어요. 나중에 살육된 수백만 명, 600만 명 이상입니다. 유대인들. 살육된 수백만 명에 대한 부담을 짊어지고 나는 사람들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하던 대로 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독일의 수상이 무릎을 탁 꿇고 여기 지금 묵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브란트 수상은 1933년에 나치가 막 사회를 어지럽히고 나치가 막 정권을 접수하고 그럴 때, 그때 이제 노르웨이로 피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치를 이제 대항하는 이 독일 사람들이 레지스탕스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독일의 교회 유명한 지도자였던 본페퍼 같은 분, 그런 분들이 또 이 나치 히틀러에 대항하는 이 지하 운동을 벌이다가 발각돼서 이제 처형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레지스탕스 거기에 참여했던 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깨끗한 그런 수상이었는데, 이때 무릎을 꿇고 지금 독일을 대표해서 사죄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 사람들이 배워야 돼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에서 엄청난 돈을 유대인들에 대해서 피해 보상으로 엄청난 이 자금의 돈들을 풀어서 유대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일본은 뭐합니까? 일본 앞으로 또 범죄를 또 저지를 겁니다. 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독일은 이렇게 무섭게 회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도 그 나치에게 협조한 사람들 아직도 지금 색출하고 있죠. 얼마 전인가 95세인가 되는 그 노인을 색출했습니다. 그때 그 아우슈비츠 거기에서 경비원 섰던 그 사람을 붙잡아서 그 사람을 또 형 집행하는 걸 보았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과거를 단죄하고 과거와 그렇게 과거의 이런 그 악한 그런 역사를 끊어내는지 독일인의 어떤 면에서는 또 위대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정말 배워야 되는데 글쎄 배울죠. 정말 설린 관계를 맺으려면 깊이 한국의 사죄를 해야죠. 우리 한국이 볼 때 저만 하면 됐어. 언제 일본 수상이 이렇게 와서 한국 사람들 앞에 사죄한 적이 있습니까?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있는 이 엄숙한 이 광경, 이건 민심은 천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당시에 독일에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묵묵히 그때 알면서도 그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 유대인들의 재산을 뺏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번복이 돼가지고,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것 때문에 보상금이 많고 그러니까 경제가 힘이 어려워지고 인플레가 올라가니까 그들이 저축했던 돈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그냥 그 가치가 없어지게 되고 실직자가 넘쳐나게 되고, 그리고 전쟁에 졌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그런 그 수치심, 그런 것들을 이제 히틀러가 나와서 아주 여러 가지 비유를 맞췄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스터 레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일 뛰어난 그런 그 인종입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사람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유대인들을 처형한다고 안 했죠. 그랬으면 독일인들이 아마 처음부터 거절했을 겁니다. 서서히 조금씩 독일인들과 독일 교회를 야금야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독일인들이 깨어나서 보니까 이제는 멈쭉 딸 수 없이 달싹하지 못하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한국의 지금 좌파의 물결이 대단합니다. 사법부, 입법부는 다 넘어갔고 이번에 행정부까지 넘어갔습니다. 지금 20대, 30대, 40대뿐 아니라 50대까지 좌파 이 사상으로 지금 물들어져 있고, 그보다 더 문제는 청소년 10대가 더 그렇습니다. 10대가 더 합니다. 미래가 더 지금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좌파 사상이 득세하고 있고, 요새 미국과 영국에서 이제 거부하는 그런 이 추세가 좀 있지만은, 한국은 아주 이 좌파 이 사상이 굉장히 물들어 있는, 제일 아마 세계적으로 깊이 물들어 있는, 많이 물들어 있는 그런 국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 민심은 천심이 아닙니다. 민심은 천심이 아닙니다. 이 범죄한 독일 민족들의 그 민심은 천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런 생각이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민심이 천심을 대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인지 민심은 천심이야 라고 말하는 것, 이번 선거 봐, 민심은 천심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물론 하나님이 허용하셨으니까 됐지만 그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좀 들어보시고 한번 다시 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왼쪽에 사진에 보는 이 동상, Queen of York, 영국인 당시의 대학자입니다. 샬레망 대제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의 그 서구의 왕이죠. 최초로
이제 이 프랑스 왕인데 이 유럽을 묶어서 이 강한 그런 유럽으로 만드는데 기여했던 샬레망 대제의 그 문예부흥 르네상스를 이끌어 나간 일에 이분이 뽑혔습니다. 이분이 초대가 돼서 이분이 이제 그 문예부흥을 이끌었던 대학자입니다. 이런 말을 민심이 천심이다 하는 그 말을 처음 사용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알퀸, 이 대학자가 썼습니다. 민심이 천심, 라틴어가 거기 있는데요. vox populi, vox dei 이렇게 읽는 것 같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민중의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이제 민심이 천심이다 이렇게 번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바로 알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400~500년 되나요?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퀸.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 신의 목소리라고 계속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말을 했어요. 오, 군중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야 이런 말 하는 사람 믿지 마라. 듣지 마라. 왜냐하면 군중의 폭동은 항상 광기의 매드니스, 아주 그냥 이 미치광이 광기에 매우 가깝기 때문이다. 군중의 폭동, 지난번에 있었던 이 광화문에서의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촛불, 그 광기, 단두대를 만들어서 박 대통령까지 목을 치고, 연극을 해서 사약 먹이느라고 먹지 않겠다고 하는 그 입에다가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이제 이 사약 받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그냥 막 먹이고 박 대통령 이런 사람들 얼굴 이렇게 공으로 만들어서 애들이 빵빵 치게 만들고 광기죠, 광기. 네. 군중의 폭동, 이 광기, 이 미침. 여기 지금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알퀸이 한 말입니다. 군중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군중의 폭동은 항상 광기에 매우 가깝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민심은 천심이다 라는 말을 쓴 분이 한 말이 이겁니다. 네.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한 거예요. 민심이 천심이다 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가끔 맞을 때도 있지만. 또 한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이분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까요? 네.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그런 사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분입니다. 미국 최초의 재무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페더럴리스트 파티, 페더럴리스트 당을 시작을 한 분이고 미국의 해안 경비대니 무슨 신문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천재죠.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 우리말로 하면 민심은 천심이다 라는 말이 있다. 미국 사람들도 이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격언이 일반적으로 인용되고 믿어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목소리, 군중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다. 이런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용하고 또 믿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누가요? 알렉산더 해밀턴 같은 그런 이 정책가가, 경세가가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요동을 치고 변한다. turbulent and changing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요동을 치고 변한다. 여기 나온 모든 것들은 제가 다 번역한 겁니다. 그들은 좀처럼 바르게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는다. 물론 제가 다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죠. 네, 전 성경도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한 그런 해석 방법을 취하니까 이거 번역도 제가 문자 그대로 합니다. 사람들은 요동을 치고 변한다. 그들은 좀처럼 바르게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는다. 군중의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라고요. 바르게 판단하거나
좀처럼 다르게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까 히틀러가 말하는 개돼지하고는 다른 겁니다. 폭도 이 알퀸이나 해밀턴이나 이 군중의 그런 변덕스러움, 군중의 광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 연방 대법원이 1973년에 낙태를 합법화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자녀를 어머니만 동의하면 언제든지, 좀 심한 표현입니다만, 죽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대법원도 7대2로 그렇게 압도적으로 다수가 찬성을 했어요. 또 지금 미국이 이 낙태 합법화하는 것을 민심이, 여론이 더 우세합니다. 그럼 그 민심이 천심입니까? 천만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자녀를 죽이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기 성경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뭐 다른 사람을 죽였나?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생명도 성경은 우리와 똑같은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애가 낳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께서 생명을 바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으십니다. 그 생명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낙태는 그 민심의 흐름이 그래요. 민심은 천심 천만에요. 천만에요. 신성모독하는 얘기죠. 그런데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면 그래서 민심은 천심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아주 팩트로, 사실로 보여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요? 백악관에서 이렇게 조명을 했습니다. 밤에. 이게 무슨 조명이냐면 동성애자들의 그 이 컬러 색깔이랍니다. 미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혼 합헌 결정을 내린 다음에 백악관이 그 축하한다고 백악관을 이렇게 물들였습니다. 이걸 보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나 또 일반 상식이 있는 미국인들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백악관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왜요? 동성애, 아니, 뭐, 그렇게 뭐 사람들, 뭐 그 사람들 그렇게 산다면 살라고 놔둬. 그건 그 사람들 권리야. 그냥 뭐, 그 사람들 사는 대로 내버려둬. 결혼해도 결혼한다고 내버려둬. 뭘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거 따지고 그래. 이렇게 이 사람들의, 미국 사람들의 다수가 이런 식으로 지금 기울어 있습니다. 아마 56%인가? 뭐 옛날 통계인지 몰라도, 네. 미국이 지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청교도의 나라가. 민심이 천심이지. 동성애, 그거 괜찮은 거야. 그 인권이야. 그 민심이야. 민심이 천심이야. 천만에 신성모독하고 있어요, 지금. 민심이 천심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여기 아내는 누굽니까? 이브입니다. 하와입니다. 여기 지금 미국 사람들은 이런 농담을 합니다. 남자는 아담인데 여기 아내는 스티브가 아니다. 스티브는 남자들 이름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즉 남자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아내는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고 결혼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뿐 아니라 인류 지금 뭐 아담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다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것을 정상으로 다 생각을 해왔습니다. 최근에야 지금 그 정의가 바뀐 겁니다. 남자와 남자도 결혼할 수 있고 부부를 이룰 수 있다. 이게 성경과 맞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죠. 민심은 천심이야. 민심이 천심이에요? 여론 다수가 그렇게 가면 그게 하늘의 뜻입니까?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은 하늘의 뜻이, 우리 인간의 뜻이 하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참 무지막지한 말이죠. 성경 로마서 1장 또 26절에 보게 되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자와 남자의 결합이 아니라 여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바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들이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이 동성애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 동성애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이 동성애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릇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용어를 쓰면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응, 심판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동성애, 동성혼, 그거 뭐 우리가 다수가 그렇게 믿으니까 그 민심이 천심이야. 천만에요. 민심은 천심이 아닙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극히 예외가 있지만, 예를 들면 아주 악한, 진짜 악독한 독재자, 히틀러 같은 독재자, 이런 사람 몰아내는 그 민심, 그건 천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민심이 천심이라고 할 때 그것은 민심이 우리 기독교인의 이런 그 시각에서 볼 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민심의 흐름이 동일할 때 그건 천심이 되고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죠. 함부로 그렇게 갖다가 붙여놔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선고한 거 그거 다 하늘의 뜻이야. 그 말 하기 전에 좀 더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이 사무엘은 정치가이자 또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대표자입니다. 뭐 지금 이란의 뭐 호메이니 같은 정치 종교의 수장, 그런 형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아주 성경의 위대한, 최고로 위대한 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선지자의 이런 하나님께 이 선지자가 직접 말씀을 받아서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런 거 이제 그만두고, 왜냐하면 당신은 나이가 다 드셨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데 당신 아들들은 당신처럼 그렇게 경건하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왕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당시에 이제 다들 왕을 세우는 때니까 왕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민심은 왕 세우는 겁니다. 우리 민심이 그래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민심이 천심이네요. 네.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막 민심이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그게 하늘의 뜻이네요. 왜? 하나님이 다 들어라.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고 말씀했으니까, 이거는 민심이 천심 아니고 뭡니까? 좀 더 들어보세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왕 세우겠다고 하는 민심은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지자 말고 이제는 왕으로 하겠습니다.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그래서 굉장히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거죠. 싫다 그거예요. 우리들이 왕 세우고 우리들이 왕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끼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런 거 빼고 우리가 해보겠다. 왕과 해보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이다. 자기들의 왕이 자기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럼 이게 뭡니까? 민심이 천심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앞에서는 다 들어라. 그 사람들 얘기. 꼭 천심 같았는데 아니죠.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민심이 천심이 아니라고 하는 게 여기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하나님을 그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여러 가지 행사로 하나님을 그렇게 듣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 사무엘 너에게도 그렇게 듣지 않겠다고 하는 거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여기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어떤 하나님과 뜻이 다를 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허락을 하세요. 허용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허용을 하세요. 성경에 그런 것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파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자기 길을 가도 놔두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걸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놔두셨습니다. 자기 원한 대로 가도 놔두셨는데 뭐라고 경고하라고 하셨냐면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왕의 병거와 왕의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것들을 관리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왕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자기 아들들.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1000명의 군대를 일으키는 장교, 50명의 군대를 이끄는 장교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왕의 밭을 달게 하고 자기 추수를 왕의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 왕의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이렇게 왕이 이 왕을 원하는 그 사람들, 그 아들들을 왕이 이렇게 자기가 이용해서 쓸 것이다. 이렇게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외를 좀 우리가 둘 수는 있지만 민심은 천심이다? 아닙니다. 아닌 경우를 제가 지금 쭉 성경을 통해서 또 위인들의 그 생각과 말을 통해서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2017년 지난 우리 대통령 선거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용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5월 5일 날 조갑제.com에서 조갑제 대표는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한국인은 최악의 선택을 할 것인가? 민중혁명 분위기에서 치르는 대통령 선거의 위험성. 예리하게
강의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이것이 위험한 선거인가? 왜 이것이 정상적이지 못한 선거인가? 왜 이것이 여기 최악의 선택은 좌파 대통령을 택한다고 하는 겁니다.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인가? 자,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가 그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의 여론의 80%가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민의 다수죠. 네. 어떤 면에서는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80%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습니다. 왜 이렇게 찬성하게 됐습니까? 국민들이 뭐 아주 속속들이 다 아나요? 아니요. 대부분 몰라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마이크 갖다 주면요. 외신도, CNN 뭐 이런데 뭐 다 갖다 주면 뭐라고 딱 한결같이 얘기하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패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압니까? 속속들이 몰라요. 어디서 합니까? 주로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언론이 거짓 선동을 한 겁니다. 언론이 진실은 이만큼 하고 거짓은 이만큼 하고 그걸 선동을 한 거예요. 저는 언론이 비판하는 거 언론의 고유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과 이 참된 정보를 가지고 비판도 하고 잘한 건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래야죠. 근데 이번에는 언론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뭔가 하여튼 마음에 확 캥긴 게 있었는지 무슨 김영란 법인가? 네, 그것 때문에 기자들도 밥 하나 제대로 3만 원 이상 되는 좋은 밥 좀 얻어먹으려는데 그거 먹었다가 이제 법적으로 걸리니까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기자들이 굉장히 아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다고. 조선일보도 이 사건, 탄핵 사건 있기 전에 몇 개월 전부터 그냥 아주 각을 세우고 청와대와 대통령과 그랬다고 한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언론이 완전히 이건 고삐 불린 말처럼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 조선일보 기사도 보여드렸어요. 스스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자성의 글들이 막 나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조선일보는 각성하라고 이렇게 이 동영상을 몇십 분짜리를 제가 해서 지금도 올라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언론 아주 좌파적인 일색으로 너무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됐죠? 국회는? 이게 법을 만들고 법을 어떻게든 공정하게 이렇게 사회를 조정해 나가야 될 기능을 가진 이런 집단인데 이 국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언론이 거짓하고 충분하지도 않은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한 얘기들을 그냥 해서 13가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탄핵 사유로 그 다음에 이 검찰이 언론이 말한 것 가지고 또 그 이상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했죠. 아니 돈 받은 사람도 없고 돈 준 사람도 없는데 무슨 뇌물죄입니까 그게. 세상에 이런 뇌물죄가 어디 있어요. 돈 받은 사람도 박 대통령 받지도 않았고 최순실 줬다고 그러지도 않고 돈이 다 어디 있어요. 재단에 들어와 있지. 그 박 대통령 돈입니까? 이번에 돈이 이렇게 펑펑 남아 돌아가면은 삼성동인가 있는 사저를 팔고 내곡동인가 무슨 어디 거리로 이사를 했다고 변호사 비용 해줄 돈이 없으니까. 세상에. 저는 검찰이나 특검이 진짜 박 대통령의 이런 뇌물죄를 밝히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고했다고 말할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그 증거가 없잖아요. 막 욕는 겁니다. 지금 해외 언론들이 한국 아주 멋진 민주주의를 한다, 아주 감동적이다, 몰라서 그럽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그런 말 했다고 그러고 몰라서 그래요. 샌프란시스코에 한 유명한 세계적인 그런 변호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어떤 분이 이제 알려줬어요. 듣고 나서 한 말이, 아니 한국은 왜 그럽니까?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닉슨 대통령 탄핵 할 때도
명예롭게 그렇게 끝을 낼 수 있도록, 명예롭게 사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퇴로를 열어주고 문을 열어줬다는 거죠. 한국은 그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게. 아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이런 대통령, 이렇게 힘이 없는 이 대통령이 무슨 증거 있냐라고, 무슨 뭐, 거기서 뭘 한다고, 그걸 갖다가 또, 그 독방에, 감옥에다가 쳐놓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뭘 잘못했길래? 자기들이 얼마나 깨끗하길래? 자기들이 뭘로 돈 건져요? 박 대통령이 만약에 범죄했다면 대가를 지불하는 거 괜찮아요.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이 듣고, 그 유명한 변호사가 듣고 고개 설레를 흘리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미개하게 보는 겁니까, 우리를. 지금 국회가 뭐 검찰에서 한 그거 기소 가지고 탄핵을 해버렸어요. 세상에. 다른 거는 뭐 청문회 한다, 뭐 조사한다, 한참 따지고 막 그러면서, 아니,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 중요한 회의에 청문회 한 번 없고, 이 탄핵하기 전에 그런 조사, 이런 것도 없이, 이게 무슨 국회입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미국 의회, 영국 의회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해버린 거예요. 미개하고, 잔혹하고, 성급하고, 야만적인 국회, 무식한 국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 탄핵할 때 2년 걸렸습니다. 탄핵도 안 했어요. 탄핵한다. 하원에서 이제 탄핵한다. 2년 동안 모든 증거 제시하고 자료 가지고 청문회하고 뭐 나중에는 닉슨 대통령이 반짝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래도 닉슨 대통령이 탄핵할 것 같으니까 먼저 사임을 했어요. 오케이, 사임한다면 됐어. 2년이 걸렸습니다. 2년. 그리고도 탄핵도 안 했어요. 한다 그럴 때 사임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 한국 국회가 뭘 했어요? 나중에는 4, 5월쯤 하겠다고 하는 거 너무너무 그냥 여성 대통령이 너무너무 아주 그냥 질려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로들도 얘기하니까 그냥 따라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테러를 막아버렸죠? 잔인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 한국 국회는. 얼마나 국제적으로 창피한지. 국회가 그랬습니다. 그럼 헌재는 좀 나야죠. 이건 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말이죠. 2, 3개월 안에 파면 결정을 하다니! 헌재가 제정신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 헌재가 얼마나 지성인들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그 이정미 재판관. 머리에 막 머리 여자들이 곱슬곱슬하게 하는 거, 이거 이렇게 끼고 막 마지막 헌재 마지막 판결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뭘 말합니까? 허둥지둥 한 거,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경험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왜 그러면서, 그런 무리하게 그렇게, 재판을 합니까? 세상에. 증인들 다 불러보고, 그러니까 빨리 끝내려고 어느 때까지 3월 10일까지 끝내겠다고 마음 먹었으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야, 진짜 헌재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실망이 됩니다. 말할 수 없이 실망이 돼요. 아주 그냥 수치를 느낍니다. 모욕감을 느낍니다. 특검 검찰 말할 것도 없고 무리한 수사 계속한 거. 이게 다 한국의 탄핵 찬성 80% 여론을 형성했고, 이게 선거에 영향을 끼치던 겁니다. 그대로. 조갑재 대표의 말에 의하면 민중혁명 분위기의 선거였다.
혁명, 아주 민중혁명 분위기의 선거였다. 좌파 후보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우파 후보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이번에 우리 홍준표 후보가 한 4, 5%, 한 27%까지 했나요? 굉장히 잘한 겁니다. 보수 우파가 이번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냥 볼을 그냥 저기에서는 막 아래로 쳐내는데 여기서는 위로 쳐내면서 총탄을 그냥 비오듯이 받아가면서 올라가면서 그 싸움한 거 잘한 거예요. 거의 완전히 그냥 거의 없었잖아요. 지지가. 시간만 좀 더 있었더라면 잘한 거예요. 홍준표 씨 잘한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미흡한 게 있어요. 네, 저도 대통령 탄핵했다가 다시 컴백해서 그냥 구질구질하게 또 들어오겠다고 우리는 의리 열정까지 다 버리고 이렇게 변명하면서 들어오는 그 꼬락선이. 하여간에 잘 싸웠습니다. 다시 어느 정도 결집이 됐습니다. 아주 절대 불리한 가운데 잘 싸웠습니다. 민중혁명 분위기의 치른 선거. 한국에 이런 선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박 대통령이 옥중에 있죠. 몸이 여러 가지로 지병도 있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박 대통령을 너무 감상적으로만 보지 맙시다. 좀 성경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박 대통령에 대해서 한국의 사법체계가, 제도가, 사법 조직이 제대로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판단을 하시는데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심판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린 여기에 나름대로 우리의 국법이 있죠.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데 우리도 법대로 공정하게 심판했습니까? 물론 아니죠. 네. 그렇게 국회에서 엉성하게 가져온 그걸 또 사법부의 존중, 국회를 존중한다고. 원래 삼권 분립은 서로 견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국회가 숙제도 하고 마치고 오도록 했었어야 됩니다. 헌재도 검토하면서. 매우 미흡합니다. 조갑재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 저보다 법이나 있던 걸 더 잘하는 분이니까, 정치를 더 잘하는 분이니까 이건 완전히 헌법을 위반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행위에 따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지 않으시리까. 정말 박 대통령의 행위대로 그렇게 보응했습니까? 이번에 박 대통령과 이 관저에 함께 늘 지냈던 요리사 여자분이 있죠. 네. 그분이 인터뷰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에 대한 한 말이죠.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어떤 사람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또 거짓말하래. 박근혜 또 거짓말해. 거짓말쟁이.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진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는 돈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고 믿는 바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뇌물죄를 뒤집어 씌운다고요? 그게 행위에 따라 공평하게 심판한 겁니까? 앞으로 이런 심판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사람 죄 뒤집어 씌워가지고 뇌물죄
한 푼도 받지 않은 그 사람에게 온 맷벌 받은 게 뇌물이에요? 한 푼도 받지 않은, 뇌물 받지 않은 그 사람을 뇌물죄로 뒤집어 씌워서 그걸 이 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당신들 사법부에 있는 당신들 검사, 당신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또 이런 것들을 그냥 그 뒤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이렇게 그 스크럼 짜고 이렇게 맞아 괜찮아 잘하는 거야 이러는 국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심판을 안 내리실 것 같습니까? 아마 이 말 들으면서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한테 화내지 말아요. 당신이 화를 내야지. 당신의 문제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워요. 당신이 그런 일을 당하면 좋겠어? 당신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하면 좋겠냔 말이에요. 아니죠. 공정해야죠. 한국에서 이것이 공정하게 심판이 다뤄지지 않는다면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분명히 다뤄야 합니다. 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충분히 검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검토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인데 동시에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판결해라.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까? 이번에 그렇게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죠? 안 했죠? 안 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막 마음에 있는 이런 이 격한 감정을 쏟아내는 겁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한 번도 민 적 없었어요. 이 탄핵 사건이 있기 전까지. 저는 이명박 씨 그때 이명박 장로 기독교가 다 그를 밀었으니까. 네. 저도 그를 밀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세종시 그쪽으로 끝까지 옹호하고 그러는 거 보면서 나도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이 싫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번에 탄핵 지나가는 거 보면서 이건 참 너무하다. 이건 너무 불공정하다. 이게 뭐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 없이 당하는 사람들. 그것도 한국의 최고의 위치에 있던 대통령이 지금 타닥으로 아주 그냥 감옥에 떨어져 있는데 이게 대통령은 날개 추락했으니까 권력이 없으니까 빠이빠이 볼 거 없어 얻을 거 없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양심의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변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지성인 여러분, 한국의 성도 여러분, 한국의 변호사 여러분, 한국의 검사와 판사 여러분, 이런 억울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뇌물 한 푼 받은 게 없는데 뇌물죄로 엮어서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이 어떻게 공정한 나라고 한국에서 어떻게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보수 우파 농객들도 지도자들도 당도 자유한국당도 함께 다시 대선이 맞췄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 복권 문제를 놓고 싸워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발언해야 합니다. 새누리당만 맡겨놓고 하면 안 됩니다. 양심이 살아나야 됩니다. 민족의 양심이 살아나야 합니다. 깨어나세요.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이 사실을 연구하고 파고 들어가고 설교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우리가
보면은 큰 민중혁명적인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그 선거. 얼마나 기울어져 있습니까? 한쪽으로. 게다가 여기 보십시오. 중도 좌파, 내각제파, 우파가 다 일부가 붙어갖고 다 왼쪽으로 그냥 무게가 가니까 우파가 다 이리저리 흩어지고 4분 오열됐습니다. 물론 우파도 책임이 있어요. 작년에 4.13 그 선거 때 공천 파동 그것 때문에 얼마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우파도. 또 문제라고만 말하면 안 됩니다. 이 고질병이 고쳐져야 됩니다. 언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아니라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오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정치가들을 만들어내는 산실이 되길 바랍니다. 장래 한국을 위해서. 오 하나님, 의로운 세력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 나라에 의로운 세력이 일어나게, 양심의 세력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불의를 미워하고 불의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세력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2017년의 대선은 기울어진, 아주 형편없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선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기면 기적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가끔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조그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아주 진짜 완전히 정신을 잃고 진짜 아주 그냥 팽개쳐진 그런 상태에 있던 자유한국당이 그만큼 복원이 됐어요. 문제 많습니다. 자유한국당 안에. 누구 말대로 아주 잡탕 조직이고, 네. 뭐 그런 비난을 받을 여지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고쳐야죠. 쓸모있게 만들어야죠. 자유한국당 내 미국의 티파티 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시민들이 중심 세력이 돼서 미국의 공화당을 바꿔놓는 것처럼,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탄생시킨 것처럼 그런 티파티가, 운동이 한국의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 강력하게 불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대선 거짓이 난무하는 선동, 거짓이 난무했어요. 선동 경로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투표를 그런 잘 휩쓸리고 잘 경로하고 분노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씩 발산한다. 의로운 판단이면 그렇죠. 거짓이 난무하는 선동을 듣고 경로했는데 그게 어떻게 의로운 분노가 됩니까? 젊은이들의 이 판단을 100%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들의 판단 가운데 아주 중대하게 잘못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지적해야죠. 또 졸속 판단하는 거, 네. 과속 진행하는 거, 이런 것들로 혁명적 상황에서 치른 선거의 결과가 이번 대통령 선거고, 그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40%면 꽤 높은 겁니다. 야당이 많은 가운데도 자랑할 거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런 거, 지금 여러분이 보신 거짓, 선동, 경로, 졸속 판단, 과속 진행, 혁명적 상황, 이거는 이 민심은 천심이 아닙니다. 이걸 보고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면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참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기울어진 문재인 정권의 승리가 정정당당하게 겨뤄서 쟁취한 명예로운 승리는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명예롭게 지금 당선된 게 아닙니다.
완전히 한쪽이 기울어진 가운데, 그러니까 보수 우파 너희들의 책임 아니야. 천만에 그런 책임도 좀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4.13 총선 같은 거. 이 보수의 심볼 같은 박근혜를 완전히 파멸로 집어넣고, 문재인 이 정권은 빨리 박근혜 대통령을 거기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승리는 결코 명예스러운 승리가 아닙니다. 또 문재인 정권은 아주 많은 제약과 한계 속에 지금 출범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박 대통령에 대해서 전혀 없던 그런 기준들을 세워서 잡았어요. 거짓과 함께 전혀 없던 기준들. 아니, 노무현 대통령, 그거 박연차 씨한테 640만 불 뇌물 받았잖아요. 그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 받은 게 아니라 그 부인이 받은 게 있어. 좌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좌파도. 지금 한참 그런 운동이 일어나죠. 그 받은 뇌물 토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토해내야죠, 당연히. 공정하게 하면. 감옥도 들어가야 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동일한 걸 적용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그거 수사하는데 왜 죽어요? 왜? 떳떳하면 끝까지 법정에서 법치주의를 지켜야지. 대통령이.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죠. 4억 5천만 불? 그 돈 다 북한에 가서 지금 뭐 아니야 누가 무슨 소용없어요. 북한을 믿어요? 김정은을 믿어요? 김정일을 믿어요? 다 그거 핵무기 그거 하는데 다 쓴 건데 뭐 대부분. 그런 건 뭐 조금도 문제 삼지 않아요. 노무현 하다가 죽었으니까 끝나는 거지. 끝나는데, 그래도 거기에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해야죠.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현대적 기준으로 볼 때는 뭐 거기에 따라서 이게 갑자기 무슨 현대적 기준입니까? 기준 세운다고 할 것 같으면 박근혜 대통령에 따끔하게 정말 아주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건 우리가 싫어한다.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자, 이런 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이런 기준들, 이게 바로 제약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한계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함부로 조금만 잘못했다간 금방 탄핵 이야기 들어갑니다. 약점만 노출해 보세요. 곧 국회, 의회파, 또 보수 우파, 아주 지금 그냥 무섭게 노리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공격을 초래할 겁니다. 왜? 서로의 경쟁을 막 벌이다가 이쪽이 이겼어요. 그럼 그래, 그쪽이 한번 이번에 이긴 거야. 이게 나가지만 이거는 완전히 기울어지게 만들어 놓고, 그것도 거짓 선동으로 난무하고 그런데 만들어 놓고 완전히 한쪽에서는 정말 씩씩거리고 말이지, 이게 의분을 품고 막 그러는 가운데 지금 대통령 됐다고 그래서 그럼 이쪽에서 대통령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겉으로는 잘 좀 부탁합니다. 잘 좀 하십시오. 네. 국민 불안하게 하지 말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이번에 정우택 원내대표 만났는데 네,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네. 국민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 대통령이 지금 아주 저자세로 지금 다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물론 본인의 어떤 뜻도 있겠지만 살아오는 판이거든요. 약점만 노출되면 보십시오. 곧 이제 국회 안에서 전쟁이 또 시작이 될 겁니다. 서로 건설적으로 비판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요. 만약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 이런 명분으로 정적 제거에 사실상 열중하면 어떻게 되느냐? 국가가 분열하죠. 분열해서 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페일입니다. 다 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불안해서 살 수가 있나. 그리고 그와 함께 경제가 침체합니다. 전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을 때 미국의 세계 3대 평가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가 우리 경제 이 점수를 그 크레딧을 2단계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노무현 여기 그 정부에서 특사를 막 보냈습니다. 되자마자 막 특사부터 보냈어요. 국어라는 특사를 보냈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 지냈던 반기문 씨가 이제 외무부 장관이죠. 등에서 몇 명 가서 사정을 한 겁니다. 제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곧 이 미국에 와서 대통령 만날 테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유보해달라고. 그래서 유보했는데 그때 와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실용주의적인 외교를 편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건. 네.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네. 미국과 함께 잘 나갈 걸. 미국을 만약에 제쳐놓고 우리가 지금 그런 단계는 아직 안 됐어요. 그런 단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미국 뭐 없어도 괜찮아. 우리가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때가 빨리 오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미국을 세계 중심 국가로 아주 그냥 딱 폴리스 국가로, 경찰 국가로, 그리고 아주 그냥 굉장한 얼마나 자원이 많습니까? 얼마나 인적 자원도 많습니까? 뭐 얼마나 모든 것들을 풍부하게 하신 이유는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시는데 저 거짓 깡패 국가하고 그 북한하고 뭐 손잡고 뭐 이 공산국가 중국하고 손잡고 이렇게 해서 뭐 조금 안 됩니다. 거기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경제 침체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민족 이기주의 관점으로 외교를 펼치면 우리는 뭐 국제적인 비하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선한 의미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정권은 바뀝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곧 바뀝니다. 이제. 그렇지만 의롭고 유능한 정부는 영속하게 됩니다. 계속 진행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신명기에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부당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다. 여기 뭐 대속계의 표현, 하나님 공의로우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부를 세우시고 이걸 당부하십니다. 공의로워야 한다. 세상 정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걸 일반 은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성경, 예수 그리스도 특별 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 정부, 이런 것들 일반 은혜라고 신학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 세상 정부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아주 공의롭고 정의롭고 지혜롭고 유능하고 이건 그런데 사는 우리 사람들은 아주 일반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신불신을 막론하고. 그리고 모든 세상 정부는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권위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여긴 미국 국회의사당이 나오는데 로마서 13장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가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공산정부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부는 아니지만 또 정부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 캐나다 국회의사당이 보이네요. 잠언 8장에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십니다. 세상 정부는 정의를 구현하고 악을 억제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세상 정부의 원리가 제정됐는데요. 그 원리가 무엇인가? 창세기 9장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라. 공의로운 처벌을 여기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에 그는 정부 관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네, 이게 대통령, 이게 국무총리, 장관, 혹은 뭐 법관, 혹은 뭐 경찰관까지, 네,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목사들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이 정부 관료들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네게 선을 베푸는 자 아니라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악을 끼쳤다가는 위의 권위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법, 경찰, 사법제도 등은 악한 행동에 대한 강력한 억제 수단입니다. 사람 본래 악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함께 살 때 이들이 악을 억제하시기 위해 이런 정부를 주시고 나라의 법을 주시고 경찰을 주시고 사법제도, 군대 이런 것들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개인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성경이 주시는 기쁜 소식. 이사야 53장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이, 머리가, 허리가 창으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가 상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왜? 내가 받을 징계를 그가 대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내가 나았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장소였었습니다.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는데 그것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구주와 주님이심을 믿고 영접하오니 이 시간 제 마음에 오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민심이 천심은 아니다. 정권은 바뀌나 의롭고 유능한 정부는 영속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 밑에 보이는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들 시청하시고요. 주위에 알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선교헌금으로 이 사역을 지탱해 주시고 또 훨씬 더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민심은 천심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전 지금 아주 팩트로 사실로 보여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요? 백악관에서 이렇게 조명을 했습니다. 밤에. 이게 무슨 조명이냐면 동성애자들의 이 컬러 색깔이랍니다. 미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혼 합헌 결정을 내린 다음에 백악관이 그 축하한다고 백악관을 이렇게 물들였습니다. 이걸 보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나 또 일반 상식이 있는 미국인들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백악관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왜요? 동성애 아니 뭐 그렇게 뭐 사람들 그 사람들 그렇게 산다면 살라고 놔둬. 그건 그 사람들 권리야. 그냥 뭐 그 사람들 사는 대로 내버려둬. 결혼해도 결혼한다고 내버려둬.
뭘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거 따지고 그래. 이렇게 이 사람들의, 미국 사람들의 다수가 이런 식으로 지금 기울어 있습니다. 아마 56%인가 뭐 옛날 통계인지 몰라도 네. 미국이 지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청교도의 나라가. 민심이 천심이지. 동성애 그거 괜찮은 거야. 그 인권이야. 그 민심이야. 민심이 천심이야. 천만에 신성모독하고 있어요 지금. 민심이 천심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여기 아내는 누굽니까? 이브입니다. 하와입니다. 여기 지금 미국 사람들은 이런 농담을 합니다. 남자는 아담인데 여기 아내는 스티브가 아니다. 스티브는 남자들 이름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즉 남자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아내는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고 결혼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뿐 아니라 인류 지금 뭐 아담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다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것을 정상으로 다 생각을 해왔습니다. 최근에야 지금 그 정의가 바뀐 겁니다. 남자와 남자도 결혼할 수 있고 부부를 이룰 수 있다. 이게 성경과 맞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죠. 민심은 천심이야. 민심이 천심이에요? 여론 다수가 그렇게 가면 그게 하늘의 뜻입니까?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은 하늘의 뜻이, 우리 인간의 뜻이 하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참 무지막지한 말이죠. 성경 로마서 1장 또 26절에 보게 되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자와 남자의 결합이 아니라 여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바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들이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이 동성애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 동성애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이 동성애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릇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용어를 쓰면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응, 심판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동성애, 동성혼, 그거 뭐 우리가 다수가 그렇게 믿으니까 그 민심이 천심이야. 천만에요. 민심은 천심이 아닙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극히 예외가 있지만, 예를 들면 아주 악한, 진짜 악독한 독재자, 히틀러 같은 독재자, 이런 사람 몰아내는 그 민심, 그건 천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민심이 천심이라고 할 때 그것은 민심이 우리 기독교인의 이런 그 시각에서 볼 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민심의 흐름이 동일할 때 그건 천심이 되고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죠. 함부로 그렇게 갖다가 붙여놔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선고한 거 그거 다 하늘의 뜻이야. 그 말 하기 전에 좀 더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이 사무엘은 정치가이자 또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대표자입니다. 뭐 지금 이란의 뭐 호메이니 같은 정치 종교의 수장, 그런 형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아주 성경의 위대한, 최고로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선지자의 이런 하나님께 이 선지자가 직접 말씀을 받아서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런 거 이제 그만두고, 왜냐하면 당신 나이가 다 드셨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데 당신 아들들은 당신처럼 그렇게 경건하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왕을 세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이제 다들 왕을 세우는 때니까 왕을 세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민심은 왕 세우는 겁니다. 우리 민심이 그래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대살육, 대학살,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기념하는 그때가 어떻게 때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모하는 곳에 브란트 수상이 간 것입니다. 동족을 600만 명을 학살한 그 독일의 수상이 지금 여기에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 허로하고 그런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아무 말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아무 말 안 했어요. 나중에 살육된 수백만 명, 600만 명 이상입니다. 유대인들. 살육된 수백만 명에 대한 부담을 짊어지고 나는 사람들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하던 대로 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독일의 수상이 무릎을 탁 꿇고 여기 지금 묵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브란트 수상은 1933년에 나치가 막 사회를 어지럽히고 나치가 막 정권을 막 접수하고 그럴 때, 그때 이제 노르웨이로 피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치를 이제 대항하는 이 독일 사람들이 레지스탕스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독일의 교회 유명한 지도자였던 본페퍼 같은 분, 그런 분들이 또 이 나치 히틀러에 대항하는 이 지하 운동을 벌이다가 발각돼서 이제 처형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레지스탕스 거기에 참여했던 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깨끗한 그런 수상이었는데, 이때 무릎을 꿇고 지금 독일을 대표해서 사죄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 사람들이 배워야 돼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에서 엄청난 돈을 유대인들에 대해서 피해 보상으로 엄청난 이 자금의 돈들을 풀어서 유대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일본은 뭐합니까? 일본 앞으로 또 범죄를 또 저지를 겁니다. 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독일은 이렇게 무섭게 회개했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도 그 나치에게 협조한 사람들 아직도 지금 색출하고 있죠. 얼마 전인가 95세인가 되는 그 노인을 색출했습니다. 그때 그 아우슈비츠 거기에서 경비원 섰던 그 사람을 붙잡아서 그 사람을 또 형 집행하는 걸 보았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과거를 단죄하고 과거와 그렇게 과거의 이런 그 악한 그런 역사를 끊어내는지, 이 독일인의 어떤 면에서는 또 위대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정말 배워야 되는데 글쎄 배울지요. 정말 설린 관계를 맺으려면 깊이 한국에 사죄를 해야죠. 우리 한국이 볼 때 저만 하면 됐어. 언제 일본 수상이 이렇게 와서 한국 사람들 앞에 사죄한 적이 있습니까?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있는 이 엄숙한 이 광경, 이건 민심은 천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당시에 독일에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묵묵히 그때 알면서도 그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 유대인들의 재산을 뺏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번복이 돼가지고,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것 때문에 보상금이 많고 그러니까 경제가 힘이 어려워지고 인플레가 올라가니까 그들이 저축했던 돈이 하루아침에 그냥 뭐 다 그냥 그 가치가 없어지게 되고 실직자가 넘쳐나게 되고, 그리고 전쟁에 졌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그런 그 수치심, 그런 것들을 이제 히틀러가 나와서 아주 여러 가지 비유를 맞췄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스터 레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일 뛰어난 그런 그 인종입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사람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뭐 유대인들을 처형한다고 안 했죠. 그랬으면 독일인들이 아마 처음부터 거절했을 겁니다. 서서히 조금씩 독일인들과 독일 교회를 야금야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독일인들이 깨어나서 보니까 이제는 멈쭉 딸 수 없이 달싹하지 못하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한국의 지금 좌파의 물결이 대단합니다. 사법부, 입법부는 뭐 다 넘어갔고 이번에 행정부까지 넘어갔습니다. 지금 뭐 20대, 30대, 40대뿐 아니라 50대까지 좌파 이 사상으로 지금 물들어져 있고, 그보다 더 문제는 청소년 10대가 더 그렇습니다. 10대가 더 합니다. 미래가 더 지금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좌파 사상이 득세하고 있고, 요새 뭐 미국과 영국에서 이제 거부하는 그런 이 추세가 좀 있지만은, 한국은 아주 이 좌파 이 사상이 굉장히 물들어 있는, 제일 아마 세계적으로 깊이 물들어 있는, 많이 물들어 있는 그런 국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 민심은 천심이 아닙니다. 민심은 천심이 아닙니다. 이 범죄한 독일 민족들의 그 민심은 천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런 그 생각이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민심이 천심을 대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든지 민심은 천심이야 라고 말하는 것, 이번 선거 봐, 민심은 천심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물론 하나님이 허용하셨으니까 됐지만, 그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좀 들어보시고 한번 다시 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왼쪽에 사진에 보는 이 동상, Queen of York, 영국인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민심이 천심이네요. 네.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막 민심이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그게 하늘의 뜻이네요. 왜? 하나님에게 다 들어라.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고 말씀했으니까, 이거는 민심이 천심 아니고 뭡니까? 좀 더 들어보세요. 이 말씀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왕 세우겠다고 하는 민심은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지자 말고 이제는 왕으로 하겠습니다.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그래서 굉장히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거죠. 싫다 거예요. 우리들이 왕 세우고 우리들이 왕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지자 끼고 뭐 하나님의 말씀 받고 뭐 그런 거 빼고 우리가 해보겠다. 왕과 해보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이다. 자기들의 왕이 자기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럼 이게 뭡니까? 민심이 천심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앞에서는 다 들어라 그 사람들 얘기. 꼭 천심 같았는데 아니죠.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민심이 천심이 아니라고 하는 게 여기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여러 가지 행사로 하나님을 그렇게 듣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 사무엘 너에게도 그렇게 듣지 않겠다고 하는 거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여기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어떤 하나님과 뜻이 다를 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락을 하세요. 허용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허용을 하세요. 성경에 그런 것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파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자기 길 가도 놔두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걸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놔두셨습니다. 자기 원한 대로 가도 놔두셨는데 뭐라고 경고하라고 하셨냐면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왕의 병거와 왕의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것들을 관리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왕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자기 아들들을.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1000명의 군대를 일으키는 장교 50명의 군대를 이끄는 장교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왕의 밭을 달게 하고 자기 추수를 왕의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 왕의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이렇게 왕이 이 왕을 원하는 그 사람들 그 아들들을 왕이 이렇게 자기가 이용해서 쓸 것이다 이렇게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극히 예외를 좀 우리가 둘 수는 있지만 민심은 천심이다? 아닙니다. 아닌 경우를 제가 지금 쭉 성경을 통해서 또 위인들의 그 생각과 말을 통해서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2017년 지난 우리 대통령 선거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용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5월 5일 날 조갑제닷컴에서 조갑제 대표는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한국인은 최악의 선택을 할 것인가? 민중혁명 분위기에서 치르는 대통령 선거의 위험성. 예리하게 강의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이것이 위험한 선거인가? 왜 이것이 정상적이지 못한 선거인가? 왜 이것이 여기 최악의 선택은 좌파 대통령을 택한다고 하는 겁니다.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인가? 자,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가 그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의 여론의 80%가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민의 다수죠. 네. 어떤 면에서는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80%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습니다. 왜 이렇게 찬성하게 됐습니까? 국민들이 뭐 아주 속속들이 다 아나요? 아니요. 대부분 몰라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마이크 갖다 주면요. 외신도, CNN 뭐 이런데 다 갖다 주면 뭐라고 탁 한결같이 얘기하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패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압니까? 속속들이 몰라요.
어디서 합니까? 주로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언론이 거짓 선동을 한 겁니다. 언론이 진실은 이만큼 하고 거짓은 이만큼 하고 그걸 선동을 한 거예요. 저는 언론이 비판하는 거 언론의 고유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과 이 참된 정보를 가지고 비판도 하고 잘한 건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래야죠. 근데 이번에는 언론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뭔가 하여튼 마음에 꽉 캥긴 게 있었는지 그 무슨 뭐 김영란 법인가? 네, 그것 때문에 기자들도 밥 하나 제대로 뭐 3만 원 이상 되는 밥 좀 좋은 밥 좀 얻어 먹으려는데 그거 먹었다가 이제 법적으로 걸리니까 오늘은 민심이 천심은 아니다. 정권은 바뀌나 의롭고 유능한 정부는 영속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10일입니다. 2017년 5월 10일. 제목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심이 천심은 아니다. 정권은 바뀌나 의롭고 유능한 정부는 영속한다. 먼저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영상을 주의 알려주시고 또 선교헌금으로 재정적인 후원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발전시켜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헌금, 선교 헌금, 여러분들이 교회와 나라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보내시는 모든 헌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 값지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계속 해주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왼쪽에 메뉴를 보시면은 맨 아래에 선교헌금란이 있습니다. 도네이션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어떻게 재정적으로 이 사역을 함께 짊어지고 가주실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이끌어가 주시고 함께 이 사역을 땅끝까지 나아가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먼저 민심이 천심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야,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이 말을 많이 쓰죠. 민심이 천심이라니까 선거가 마치고 이런 말을 합니다. 글쎄 결과를 봐, 민심이 천심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유명한 말이 과연 사실입니까? 한번 좀 볼까요? 먼저 그 악명 높은 독재자, 또 유대인 600만 명을 짧은 시간 동안에 대사륙을 자행한 인간 백정,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재산이 피해를 입고 이런 일에 아주 제일 중심에서 악한 쓰임을 받았던 아돌프 히틀러의 말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 정부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라고 이 사람을 말합니다. 정부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정부에서는 정부가 이 국민들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이 독재 정부에서는 정부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 They don't think.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 정부들을 위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민들이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재자들이 이렇게 뭔가 방향을 틀고 속임수로 틀어도 그냥 따라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 이끌어가는 이 악한 인간 백정들이
이들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이렇게 한마디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그 말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민중의 태반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더 쉽게 희생된다. 네, 이 인간 백정의 그 사고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십시오. 민중의 태반은 거의 대부분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거짓말하면 쉽게 희생이 되고 쉽게 넘어가는데 그 거짓말 하려면 작은 거짓말이 아니라 큰 거짓말을 하면 또 쉽게 희생된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독재자, 또 공산주의자들이, 또 좌파가 쉽게 유혹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왜? 좌파는 혁명을 해야 되거든요. 피 흘리는 거를 조금도 개의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거짓하고 음모 꾸미고 폭동 일으키고 아주 그들의 주요 수단이죠. 여기 지금 보십시오. 인간 백정 히틀러가 한 말. 작은 거짓말이 아니라 큰 거짓말로 쉽게 속여 넘어갈 수 있다. 개 돼지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독일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이래 아돌프 히틀러를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하는 게르만 민족이 가장 악하고 가장 쓰레기 같은 그런 그 국가, 그 민족이 된 때가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자, 민심이 천심이라고요? 그 독일 그 똑똑한 거기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철학자들, 세계적인 음악가들, 세계적인 시인들, 세계적인 작가들, 세계적인 과학자들, 이게 다 독일에서 나왔는데 이 독일 사람들이 그때 함께 저질렀던 그 무서운 범죄, 2차 세계대전의 범죄, 가스 채용실로 아기 엄마와 아기까지 다 포함해서 집어넣고 그냥 아주 가스로 죽여버리고 얼마나 인류사에 있어서 잔혹한 일을 했습니까? 누가요? 히틀러가 했고 나치가 했고 또 독일 국민들이 추인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민심이, 그 독일 민심이 천심이라고요. 농담하지 마십시오.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사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70년 당시 독일의 수상 챈설러였던 윌리 브란트가 폴란드를 찾아간 때였습니다. 그때 마침 이 유대인 2차 세계대전의 홀로코스트 당시의 대학자입니다. 샬레망 대제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의 그 서구의 왕이죠. 최초로 이제 이 프랑스 왕인데 이 유럽을 묶어서 이 강한 그런 유럽으로 만드는데 그 기여했던 그 샬레망 대제의 그 문예 부흥 르네상스를 이끌어 나간 일에 이분이 뽑혔습니다. 이분이 초대가 돼서 이분이 이제 그 문예 부흥을 이끌었던 대학자입니다. 이런 말을 민심이 천심이다 하는 그 말을 처음 사용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알퀸, 이 대학자가 썼습니다. 민심이 천심, 라틴어가 거기 있는데요. vox populi, vox dei 이렇게 읽는 것 같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민중의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이제 민심이 천심이다 이렇게 번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바로 알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400~500년 되나요?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퀸.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 신의 목소리라고 계속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말을 했어요. 오, 군중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야 이런 말 하는 사람 믿지 마라. 듣지 마라. 왜냐하면 군중의 폭동은 항상 광기의 매드니스,
아주 그냥 이 미치광이 광기에 매우 가깝기 때문이다. 군중의 폭동, 지난번에 있었던 이 광화문에서의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촛불 광기, 단두대를 만들어서 박 대통령까지 목을 치고, 연극을 해서 사약 먹이느라고 먹지 않겠다고 하는 그 입에다가,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이제 사약 받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그냥 막 먹이고, 박 대통령 이런 사람들 얼굴 이렇게 공으로 만들어서 애들이 빵빵 치게 만들고, 광기죠, 광기. 네. 군중의 폭동, 이 광기, 이 미침. 여기 지금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알퀸이 한 말입니다. 군중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군중의 폭동은 항상 광기에 매우 가깝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민심은 천심이다 라는 말을 쓴 분이 한 말이 이겁니다. 네.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한 거예요. 민심이 천심이다 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가끔 맞을 때도 있지만. 또 한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이분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까요? 네.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그런 사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분입니다. 미국 최초의, 재무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페더럴리스트 파티, 페더럴리스트 당을 시작을 한 분이고, 미국의 해안 경비대니 무슨 신문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천재죠.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 우리말로 하면 민심은 천심이다 라는 말이 있다. 미국 사람들도 이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격언이 일반적으로 인용되고 믿어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목소리, 군중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다. 이런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용하고 또 믿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누가요? 알렉산더 해밀턴 같은 그런 정책가가, 경세가가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요동을 치고 변한다. turbulent and changing,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요동을 치고 변한다. 여기 나온 모든 것들은 제가 다 번역한 겁니다. 그들은 좀처럼 바르게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는다. 물론 제가 다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죠. 네, 전 성경도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한 그런 해석 방법을 취하니까 이거 번역도 제가 문자 그대로 합니다. 사람들은 요동을 치고 변한다. 그들은 좀처럼 바르게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는다. 군중의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라고요. 바르게 판단하거나 좀처럼 바르게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까 히틀러가 말하는 개돼지하고는 다른 겁니다. 폭도, 이 알퀸이나 해밀턴이나 이 군중의 그런 변덕스러움, 군중의 광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 연방대법원이 1973년에 낙태를 합법화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자녀를 어머니만 동의하면 언제든지, 좀 심한 표현입니다만, 죽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법원도 7대2로 그렇게, 압도적으로 다수가 찬성을 했어요. 또, 지금 미국이 이 낙태 합법화하는 것을 민심이, 여론이 더 우세합니다. 그럼 그 민심이 천심입니까? 천만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자녀를 죽이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기 성경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죽였나?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생명도 성경은 우리와 똑같은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애가 낳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께서 생명을 바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권이 있으십니다. 그 생명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낙태는 그 민심의 흐름이 그래요. 민심은 천심천만해요. 천만해요. 신성모독하는 얘기죠. 그런데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면